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아틀란타 세르남교회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뒤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뒤를 따르는 자들, 그의 뒤를 따르는 자들은 누구죠? 우리 나야 나. 우리는 예수님 쫓아가는 양무리들인 거예요. 예수님 쫓아가기만 하면 양의 우리에 들어가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님을 입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나라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썩을 몸을 가지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하여 썩는 존재가 되어졌죠. 우리의 몸이 낡아지고 또한 우리의 몸이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흙으로 돌아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이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 첫 번째 죽음인데 그것으로만 끝난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첫 번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의 해가 있거든요. 둘째 사망의 해라는 것은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고 죽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과 함께 양쪽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함께 못 박혔던 행악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가죠. 누가 천국 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던 자.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 좀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있던 그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그 복음을 들었고 믿었던 한쪽 행악자는 예수님께 신앙 고백하고, 그로 인해 예수님께서 그 행악자에게 하신 말씀,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한쪽 행악자는 함께 죽어가면서도 죽는 그 순간까지, 숨이 꼴까닥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부인하며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다가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두 행악자의 영원히 살아가는 장소가 달라져요. 한 사람은 낙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지만, 한 사람은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어디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첫 열매다, first fruits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첫 열매라는 것은 둘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부활의 둘째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야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는 부활의 그 몸을 입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고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나라였잖아요. 더러운 죄의 몸으로는 영혼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썩을 몸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낡아지고 쇠하여지고 그런 부서지는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줘도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 썩을 존재, 죄로 인해 더럽혀진 존재, 죄로 인해 쇠하여진 존재가 되었으나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시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와 함께 부활하되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게 되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것을 누리는 거예요. 부활은 썩지 않게 하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모든 더러운 죄를 씻어주셔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하신 말씀 그대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더라도 우리는 쫓겨나지 않는 거예요. 쇠하지 아니한다. 우리의 몸이 죄의 문제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영원한 젊은이만 있는 거예요. 영원한 젊은이만 있어요. 한국에 있는 아는 분하고 통화했는데, 목사님 왜 요즘 저 통화하는 분마다 흰머리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염색해야 되나? 흰머리가 늘었다. 이건 뭐예요? 전에는 제가 검은 머리였는데 이제는 흰머리가 됐다. 이것은 뭐예요? 제 몸이 쇠하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쇠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쇠하지 않는 나라인 거예요. 결혼식 할 때 이러잖아요. 검은 머리 파뿌릴 때까지 될 때까지 사랑하겠느냐? 예, 사랑합니다 하고 선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원히 검은 머리인 거예요. 그 영원한 건강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검은 머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둘째 열매로서 다시는 썩지 아니하고 다시는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다시는 나이 들어가며 무너지지 않는, 건강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영원한 생명, 영원한 젊은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로 우리를 부활시키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시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사 이 부활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뒤를 따르는 자들은요, 첫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진짜 죽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어요.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을 때에 그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내려고, 기절했으면 창으로 찔르면 움찔하고 살아나죠.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죠.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그 병정이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다 할지라도 예수님 미동하지 아니하시고 운명하셨음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고하게 되어지죠. 예수님 완전히 죽으셨어요. 죽으신 예수님은요, 완전하게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무엇에 대한 다른 표현이라고 그랬죠? 죽음에 대하여. 죽은 자에 대하여 표현하기를 성경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너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이거든요. 성도의 죽음에 대해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잠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사로가 잔다 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자는데 뭐하러 깨우러 갑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다시 가르쳐 주시죠. 성도의 죽음에 대하여 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이 깨워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깨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면 죽은 자죠. 잠자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내 이름 불러주시면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민우가 일어나라, 주께서 나사로에 나오너라 하면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신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 둘째 열매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무교절이 있고, 그 다음에 뭐죠? 초실절이 있어요. 근데 유월절은 니산월, 유대력의 니산월 14일입니다. 그때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거거든요. 이 현대 달력으로는 약 3월 달이 되어져요. 3월 중반 말. 니산월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니산월 15일 그 다음 날에 무교절이 되어 무교병을 먹으며 그 다음 날 16일 안식일 다음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니산월 14일은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날 밤에 양을 잡고 니산월 15일에는 무교병 떡을 먹되 7일 동안 먹죠. 15일부터 21일까지. 그리고 니산월 16일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은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안식일 다음 날은 주일이에요. 주일날은 무슨 절기냐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이라는 것은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되면요, 예수님은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니산월 14일에 십자가에 정확히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리신 거예요. 유월절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꿀먹은 먹으게 되셨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내 백성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라 하여
요셉이 먼저 가고 요셉이 7년 흉년, 7년 풍년, 7년 풍년 동안 곡식을 조정하고 7년 흉년 동안 곡식을 나눠주고 인하여 그 야곱 가문이 애굽 이집트로 이사 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430년 동안 살되 요셉을 아는 바로 왕이 있을 때는 야곱 가문은 대접받고 살았어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한 바로 왕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계속 핍박하고 노예로 삼고 벽돌을 굽게 하고 다양한 노역에 시달리게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주의 종 모세를 보내셔서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라, 약속의 땅에 돌아오리라 하시는 약속대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 왕이 마음이 완악하여 물이 변해 피가 되어지고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9번째 재앙까지 부어져도 애굽 왕 바로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떠나도록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10번째 재앙이 부어지죠. 그 10번째 재앙은 무엇이죠? 장자의 죽음. 저도 맏아들이거든요. 장자거든요. 근데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은 살 길을 알려주셨어요. 복음인 거예요. 그 살 길은 뭐냐면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는 구워 먹고 또 무교병 떡과 쓴나물을 준비해 가지고 먹으라.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내려질 때에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의 첫째 아들과 그리고 애굽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첫째 아들 장자들이 다 죽어버려요. 근데 누구 집안만 살아요? 이스라엘 집안들만 사는 거예요. 어떻게 했게? 흠없는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다가 그 피를 바르는 거예요. 문설주와 임방, 제가 뭘 그리고 있죠? 십자가예요. 문설주와 그 좌우 임방에다가 그 피를 바를 때에 유월한다. 이건 뭐예요? 넘어간다. 누가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천사들이 넘어가게 되어 그 집에 있는 아들이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피를 뿌림을 받는 자, 그 피가 뿌려지는 집안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어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함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부활의 천년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어린 양, 우리의 모든 죄들을 대속하고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어린 양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인 거예요. 그리고서 그 다음 날에 누룩이 없는 무교병 떡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주일날 주일날 아침에는 무엇을 드려요? 첫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3대 중요한 절기 가운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인 거예요. 3일 안에 이루어져요. 14일, 15일, 16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그것이 금요일이에요. 그리고 그날 밤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날 예수님 무덤에 계시죠. 무교절이죠. 그 전날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다음날 무교절에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예수님 우리 모든 죄를 다 전가받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에 들어갔을 때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 모든 죄의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무덤에 계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죄의 문제 죽음으로 다 해결하게 봤기 때문에. 그리고 주일날 새벽에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하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자세히 설명했는데 이해 안 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부활은 초실절이에요. 첫 열매가 나타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같이 읽어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안식일은 무슨 날이에요? 무슨 요일? 토요일. 이튿날은 언제예요? 주일. 근데 이 첫 곡물의 첫 이삭을 주일날에 들어서 흔들어라.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4대 제사법 가운데에 화제, 전제, 요제, 거제 중에 무슨 제사 방법일까요? 요제. 요제는 뭐예요? 흔들요. 제사장이 제물을 들고서 앞뒤로 흔들고 좌우로 흔드는 거예요. 이게 요제예요. 자, 4대 제사법은 화제,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 방법. 전제, 제물의 피를 제단 앞에 다 쏟아붓는 거예요. 요제, 제물을 들고 앞뒤로 흔들고 좌우로 흔드는 거예요. 거제, 들거, 제물을 들었다가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이 4대 제사법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담겨 있어요.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는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전제, 그 제물의 피를 다 붓는 제사 방법이라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으사 그 피가 동서남북 사방으로 튀어서 예수님 몸에서 물이나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지 않고 다 쏟아 부어지는 거. 그게 전제예요. 전제. 요제, 제물을 들고서 앞뒤로 흔들고 좌우로 흔드는 거 뭐예요?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이후에 부활할 때에 지진이 일어나며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부활한 성도들이 자기들이 부활했음을 보여줬다라 했잖아요. 요제는 진동을 일으키는 거, 부활입니다. 그리고 거제는 제물을 들었다 내려놓는 거. 뭐예요? 제물은 예수님인데 거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시는 거.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로 하금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게 거제거든요. 그러니까 제사 방법에 이 복음이 다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건 뭐예요? 초실절에 그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흔드는 제사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요제. 요제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라 그랬어요? 부활인 거예요. 부활. 주일날은 부활 소망 가운데에 요제로 드리는 날인 거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부활 신앙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주일 예배인 거예요. 부활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무덤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신 것 같이 우리 이름 불러주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그 땅이 열려지며 죽었던 우리가 다시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 공중에서 예수님 영접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부활함을 믿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부활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요.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주여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가 부활하게 됨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6월절 금요일 날 죽으시고 무교절 토요일 날 무덤에 계시다가 초실절 주일 날 새벽에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뒤를 따르는 자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둘째는요, 아담 안에 있으면 죽음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담 안에 있다면, 그 죄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담은 인류에게 죄와 죽음을 물려줬어요. 우리 조상 아담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려준 것이 있어요. 죄를 물려줬고 죽음을 물려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생명과 부활을 주셨어요.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은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서 둘째 사망인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어진다. 로마서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읽고 해석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여러분, 우리는 선악과 안 따먹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우리가 깨뜨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우리는 짓지 아니하였으나 우리는 사망의 왕노릇하는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이 물려준 것은 죄와 사망을 물려준 거예요. 만일 아담이 그 선악과 따먹지 않았다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케 돼요. 근데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왕권을 다스리고, 감히 사자가 우리를 잡아먹을 수 없어. 감히 뱀이 우리를 물 수 없어요. 감히 악어가 우리의 다리를 물 수 없고, 감히 상어가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몸을 갖고 있었으나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아담에게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씨로 말미암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가운데에 태어나게 돼요. 우리는 아담처럼 선악과 안 따먹었는데 너무나 억울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운명을 갖고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은사라는 단어는 기프트예요. 기프트, 선물입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구원은 내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은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문혜스토 권사님이 아주 예쁜 그 백합을 교회에 선물로 헌물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기 위하여. 나 이거 갖고 왔으니까 얼마 주십시오.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예요. 그것은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죠. 선물은 우리가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받아 누리는 거예요.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예수님 은혜 안에 있을 때 그 생명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부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예수님께서 그 모든 많은 범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흡수하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의를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 믿을 때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누구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들어가고 흰머리가 되어지고 주름살이 패이고 약하게 되어 죽음 속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은 아담 때문이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한 자들은 그건 누구예요?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는요 로얄 패밀리예요. 왕노릇하는 자예요. 어떤 미국 청년이 부자들만 인터뷰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돈 벌었습니까? 나는 이런 직업으로 이런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청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하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줘요. 근데 한 사람을 만났는데 아프리카 왕족을 만난 거예요. 근데 당신은 얼마 부자입니까? 어느 정도 재산이 있습니까? 했을 때에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부자다. 그리고 내 재산을 측량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와, 아프리카 그 나라의 왕족은요. 뭐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족이든 뭐든 그 재산을 추정할 수 없대요. 자기 재산을. 내가 얼마 갖고 있는지 내가 당신에게 말해줄 수 없으나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왕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왕족이 됐거든요. 에스더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그 모든 소유를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면요 기가 막힙니다. 지금 땅이 없고 집이 없고 좋은 차 없더라도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 나라에는요 나 왕족입니다 했을 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거예요. 아담으로 인해 우리는 죄인으로 낙인 찍혀 영원한 지옥 감옥에 영원한 그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 그 범죄자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시되 그저 탕감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게 하시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 세세토록 왕권을 누리게 하는 왕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기절할 정도로 놀라야 되는데 아무도 안 놀래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라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6절과 요한계시록 22장 5절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한 행동은 뭐예요?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욕심부려 따먹은 거예요. 근데 한 의로운 행위는 누가 한 행위예요? 예수님이 무슨 짓을 하셨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지시래요. 무슨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되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주의 순종의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그 많은 사람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아멘. 그 많은 사람이 14만 4천 명일까요? 아니죠. 셀 수 없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함을 받아 왕권을 누리되 하나님의 나라는 셋째 하늘, 지구 대기권 첫째 하늘, 해와 달과 우주 은하계가 펼쳐지는 우주가 둘째 하늘.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셋째 하늘이래요. 그 우주도 일평생 날아가도 빛의 속도로 날아가도 다 못 보는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시공간에 매이지 않아요. 시공간에 매이지 않는 나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고 못하실 일 없으신 그분이 내 편이시고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거.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축복이라는 거죠. 19절 크게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리라. 첫 번째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 두 번째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순종은 신명기 28장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요. 예수님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육적인 축복을 함께 받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뒤를 따르는 자들은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나의 것이 되어져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성도가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기는 세 가지 시간대가 나와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셨어요?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부활하셨죠. 그러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는데 성도들이 부활은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때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부활할까요? 부활하지 못할까요? 부활 못해요. 오늘 이 성경 구절에 다 나타나 있어요. 다음에는 부활의 둘째 열매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요. 모든 교회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어져요. 근데 세 번째가 나와요. 세 번째.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마지막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부활은요. 만약 2025년도에 예수님이 오시면 오늘 우리는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하고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변화되어 구름 속에서 예수님이 영접하고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근데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것은 악인들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강림하시는 그날에 부활하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날에 부활 못해요. 그리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건 뭐예요? 우리가 오늘 부활한다면 오늘 이후로 1000년 뒤에 악인들이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근거는 요한계시록 20장 5절이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들이 1000년 동안 살지 못하더라. 우리는 예수님 강림하실 때 부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1000년 왕국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그때에 악인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이루어지며 영벌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적 전천연설인데 저는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 오신다고 믿어요. 그것이 우리 총신 보수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이에요. 근데 총신 안에 무천년설이 들어왔는데 무천년설은 맞지 않아요. 천년왕국은요. 마귀가 활동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무천년설이라면 지금 마귀가 활동해요, 안 해요? 사탄 마귀 활동하잖아요. 그럼 이 이론은 안 맞는 거예요. 천년왕국은요. 마귀가 활동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무조갱에 결박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마귀 역사가 없어요. 천년왕국 끝날 때에 악인의 부활이 이루어질 때에 그 하나님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 모든 악한 자들, 거짓된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과 모든 불신자들을 영벌에 들어가도록 그날의 악인의 부활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근거가 요한복음 5장 28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우리의 부활과 악인들의 부활 사이에 시간적인 개념은 1000년이라는 갭이 있어요. 이게 천년왕국이거든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그날에 부활의 천년매 되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선한 일은 내가 홈리스한테 밥 사주고 돈 줬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가장 선한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날 구원하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아 죽어주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최고로 선한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모든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둘째 열매입니다.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서게 되어 정죄당하지 아니하고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을 주리라 하신 그 말씀과 같이 야 아틀란타 세르노케 성도들아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 너희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섬겼느냐 봐라 상을 받으라 하면서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 헌신했느냐 나를 믿고 나를 전하는 것 때문에 목숨을 바쳤느냐 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도 상 받기 위하여 다름질했던 것처럼 주님 예비하신 구원은 이미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나 상급은 다 다르다. 상 받기 위하여 믿음의 경주를 다하여 그날에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로 부활하여 주와 함께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요한계시록 22장 5절 세 세트로 왕노릇하는 참된 왕족이 되어진 그 은혜의 복을 누리는 우리 아틀란타 새로남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십니다. 부활의 둘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약물이 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고 우리 성찬 예식하도록 하겠습니다.